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을 갈아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17절로부터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 구성원 각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성품을 입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본절 이후부터 6장 20절까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원론적인 교훈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를 더 세분하면 25절부터 29절에서는 대인 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고요. 30절로 32절에서는 대인 관계의 잘못으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짓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기만, 허위 같은 어떤 진실치 못한 어떤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단어인데요.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인 그런 교묘한 거짓말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9절에서는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말,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첫 번째 악독이라는 것은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분개 정도가 아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독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독설이라는 게 뭡니까? 말과 관련된 행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독보다는 악독한 말이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함이라고 그러죠. 노함이라는 것은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뜻합니다.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막 몰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분노는 이 분노의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분노를 담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셋째, 분냄이죠. 분냄은 노함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실제 병행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노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외면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그 앞에 분냄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 그러니까 노함은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외면적인 행위고, 이 분냄은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 이런 용어로 이렇게 노함과 분냄이라는 단어가 함께 병행돼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뭡니까? 떠드는 것인데, 떠드는 것은 단순한 소리를 내서 뭐 크게 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적대적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 이게 이제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감정, 의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상대를 향해서 막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가 바로 떠드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비방하는 것. 이것은 욕설, 조롱하는 말,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 이런 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악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5가지를 아우르는 것으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 이것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할 사람들인 거죠.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벗어버려야 할 것 다음으로 거기에다가 새 사람의 것을 입어야 돼요.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 그 다음에 28절로 가보시면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뭐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힘써 일해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뿐만 아니라 궁핍한 사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청지기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로 가보면은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용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용되는 이라는 단어는 경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우는 말, 이런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바로 듣는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통해서 정말 그 안에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그런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먼저 친절하게 하며, 이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경우에만 체득이 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성품, 이 성품이 이제 자연스럽게 친절함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이 헬라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사람의 내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장 가운데 사람의 감정이 존재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이제 있었던 건데, 이런 사상과 관련돼서 마음의 중심, 즉 내장 안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배려, 동정심,
이런 것을 이제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진 빚을 갚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므로써 갚아간다는 겁니다. 역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의 은혜를 모른 채 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는 거며, 또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마귀와 성령의 관계에서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그 대신에 또 그리고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가 지도록 26절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 그리고 도둑질 28절에서 도둑질을 하는 일, 29절에서 더러운 말을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거죠. 26절,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혈기라는 것, 분이라는 것, 이것은 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뭘 제공하느냐? 비방자 사탄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분을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로 틈을 타게 한다는 말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행위는 결국 우리를 이렇게 중상하는 중상자인 이 마귀로 하여금 그의 주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행위잖아요. 그 참소하는 행위에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날에 속히 풀고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육신적이기보다는 영적으로 그 분노의 원인이 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틈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볼 때 이게 성도의 분노가 사탄에게 성도들을 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에게 참소당할 만한 어떤 악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주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승리의 신앙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슬퍼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삼위 중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생명과 정서가 없는 어떤 기운, 힘,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근심하시고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소명시킨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좀 덜 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 비슷한 행위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훈계나 지시에 대해서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또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하잖아요.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님은 근심에 빠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령을 금심케 하는 일을 금지할 것을 지금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은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도에게 인을 치신 분, 도장을 꽝 찍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인 찍은 자들이니까 불의를 행함으로 자신들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치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그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 바울에게서 이와 같은 권면을 받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과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덧입는 것, 이게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뭘 입으라고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이건 칭의의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힘써 내 새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내가 의롭게 되어진 자답게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에서 참으로, 도적질에서 구제로,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로,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마음에서 친절과 용서와 긍휼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게 없다면 아직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냉정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가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죄, 거짓말, 더러운 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벗어버리도록 기도합시다. 주변 사람들이나 성경을 통해 내가 새롭게 입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벗어버릴 것과 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패배감에 빠뜨리며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저를 올가매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둔 주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온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